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평안함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인,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체 전쟁으로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의 위협까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들을 지금 거의 단에서 단상마다 또 주일날 또 안식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환난도 아니요 큰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언젠가 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큰 환난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을 것이라 했고 에레미야는 이 환난을 무슨 환난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에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야곱의 환난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사하다, 은혜 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려운 느낌이 이제 듭니다. 무서운 느낌이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역사 이래로 없던 환난, 야곱이 형 에서와 더불어 갈등했을 때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때를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이야기했으면 또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환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에서 견뎌내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아까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인.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이 환난의 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큰 환난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 큰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큰 환난, 역사 이래로 없었던 환난,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기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은 환난이 오기 전에 받아야지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서론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2일 후에 계시록 7장을 펴놓으시고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땅의 네 모퉁이는 땅의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땅의 네 꼭지점에 천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파견하고 계신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무슨 일을 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네 모퉁이는 이제 풀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온 세상이고 땅의 사방 바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파괴나 투쟁이나 각종 자연재해 지금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화재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이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땅의 사방 바람이요. 땅의 사방 바람.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폭력, 투쟁, 싸움, 온갖 형태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데서 땅과 바다는 전 지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해서 의인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큰 사람을 뭐라고 부르요? 거목이라고 그래요. 거목. 그 사람은 거목이야. 큰 나무, 큰 인물을 우리가 거목이라 하는 것처럼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할 때에 이 나무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무기한적으로 계속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그 바람을 뭐 할 때가 있겠어요? 붙잡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천사가 그 바람이 온 지구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은혜의 기간이고 인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상에 온갖 재난의 바람, 또 전쟁의 바람, 폭풍의 이 모든 것들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온 인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고 인치는 기간이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순간에 은혜의 기간도 끝나고 인치는 모든 일도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언제 나오실지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뭐하고 있어야 되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기서 제가 빨간 글자를 표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요?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불의를 행한 사람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운명은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이 그대로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언젠가 잘해야 되겠다는 날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고, 내일의 나의 모습이 모레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사상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60년을 산 사람은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루고 70살이 된 사람, 80살이 된 사람은 70살, 80살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룬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지금의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운명을 선언할 그 순간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내일 하나님 앞에 서기가 더 힘들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생각, 하루하루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이미 꼴지어졌다는 이야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하는 이야기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너는 거룩하다는 거룩한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그 모든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이루었다. 창조에서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거기도 이루었다. 창조에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모든 봉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주 앞에 선포할 때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배도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없이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대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봉사가 마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바람을 놓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억제하는 손길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악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을 이제 거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더 이상 타락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세상에서 떠나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31장 17절 그 문구를 찾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성령이 떠날 때 일어나는 일.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호소하고 아무리 애소하고 아무리 간청해도
그가 끝까지 마음을 닫고 고집스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악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왜 재앙이 내리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알아요.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9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을 뭐하는 날?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땅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악인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거두어진 바 되면 모든 은혜의 기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재앙이 이 세상을 강타하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허리케인이나 화재나 전염병, 이것들이 그 강도가 엄청날 정도로 반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을 강타하게 되면서 세상은 사상 초유의 대혼란에 빠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비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네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광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치기까지. 그러면 반대로 인을 치고 나면은 바람을 놓고 사단의 세력이 광분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내가 그대에게 호소하느니 영원히 뭐하기 전에, 늦기 전에 준비하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최후의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는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다가요? 이마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마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대뇌 이마 이 부분입니다. 전두엽 피질이라 그래요. 여기가 우리 인간의 사령부요. 사령부. 여기서 모든 사고, 사상, 판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눈에 보이는가?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도장을 팍팍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찍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마는 인간의 사고와 사상과 판단에 결정하는 두뇌인데 하나님의 인은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마에 인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사상의 근본으로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으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그것도 상징이고 시온산에 섰다 상징이요. 14만 4천이 섰는데 마찬가지로 상징이요. 그 이마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다 써놓았다는 이야기는 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라 여호와 그 이름을 반포하여 이르되 이름을 반포하면서 여호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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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했으니까 이름을 반포하면서 하나님의 뭘 이야기해요? 품성을 이야기해요. 어떤 품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품성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에 가서 인을 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잠깐 보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에베소 4장 30절 여기에 이제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라? 문맥을 살펴라. 앞뒤 문맥을 살펴라.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라. 이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가 나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인치심을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님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뭐한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하는 표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도장이요. 도장.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밑에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이. 이 제품은 뭐라는 거예요? 합계품이고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 하는 이야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인정하는 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다음에 성경의 흐름 뭐냐? 애굽 전국을 총리하며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그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에스더 8장에 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독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바사 왕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으로 뭐한다? 인치신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역사의 마지막에 수많은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쉐이킹, 흔들림이라 그랬어요. 흔들림. 근데 그 흔들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들릴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떠나가지 않는가? 누가 흔들리지 않는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붕괴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가지고 비유했어.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은 비가 오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적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모두가 떠나가는 사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다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의 표다. 옛날에 요즘도 이제 그 대규모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울 때는 대부분 귀에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소유. 옛날에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벌겋게 쇠를 달아서 자기 딱 표시를 해서 짐승들이 이제 들판에 사다 보면 양들이 섞일 때에 주인이 그걸 보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하는 말은 자기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인쳤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참 백성의 표로 당신의 소유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열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 피는, 그 표는, 그 마크, 그 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해주는 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에게 내 백성의 이마에 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표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고 그 표를 한 사람들은 살육을 면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파멸되고 말았어요. 에스겔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소유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소유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 박해, 시련 가운데서도 계시록 7장 16장의 7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역사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을 통하여 당신의 참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인을 받은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의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혜표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 아직도 우리에게 방주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주님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